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증인된 사람의 가장 큰 의무와 덕목은 목격한 일들을 있었던 그대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린 꼬마가 교회 학교에서 예배를 마치고 엄마와 만났습니다. 엄마는 오늘 교회 학교에서 무슨 설교를 들었니? 하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꼬마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데 물이 너무 깊어서 공병대를 동원해 물에 뜨는 다리를 만들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넜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깜짝 놀라 선생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꼬마는 사실 선생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기도하자 요단강 물이 멈춰서서 사람들이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하셨는데 사실대로 말하면 아마도 엄마가 믿지 못할 것 같아서 말을 고쳤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가 전하는 성경 말씀은 듣는 사람들이 믿지 못할 것 같아서 염려스러운 기적의 말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증인은 사실을 바꾸어서 전하면 안 됩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만 합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 1980년 9월 28일자 일면에는 지미의 세계라는 기사가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자넷 쿠크라는 26살 난 1년차 흑인 여기자가 취재한 기사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워싱턴 남동부에 사는 지미는 8살 난 소년으로 그는 5살 때부터 마약에 중독되어 상습적으로 마약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렇게 여기자는 그 아이가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마치 현장에서 눈으로 보는 듯이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사를 읽고서 충격에 휩쓸렸습니다. 그 기사로 인해서 당시 무명이었던 자넷 쿠크는 하루아침에 유명 기자가 되었고 마침내 이듬해에는 기자들이 최고의 명예인 퓰리처 상까지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자 쿠크의 기사는 국내외 300개의 특약사로 전파되었고 그녀의 신문사인 워싱턴 포스트지에는 전화와 편지가 빗발쳤습니다. 당시 대통령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었던 로널드 레이건의 부인 낸시 여사도 편지를 보내 그와 같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을지 알게 돼 끔찍하고 슬프다.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격려의 글까지 보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격앙된 여론은 마침내 경찰을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니, 어린 소년이 그 지경이 될 때까지 경찰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이에 경찰은 어쩔 수 없이 경찰력을 다 동원해서 짐이라는 소년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소년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여론의 불꽃은 결국은 시 당국으로도 번졌습니다. 분노한 시민들로 인해 궁지에 몰렸던 당시의 흑인 시장 메리언 베리는 마침내 며칠 뒤 소년 지미의 신병을 이미 확보해 재활시설에서 치료 중이라는 허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자 쿠크가 퓰리처상을 수상한 지 불과 사흘 뒤에 워싱턴 포스트지는 그 소년이 실제 인물이 아니었고 여기자가 출세할 야심에서 꾸며낸 거짓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쿠크는 워싱턴 포스트지의 기자가 되기 위해
자신의 이력과 수상 경력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쿠크는 뉴욕 명문 바사르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하였다고 했는데 그녀는 바사르 대학을 졸업한 적이 없었고 6차례나 지역 언론상을 수상했다고 했는데 받은 상은 1개뿐이었으며 스페인어 등 4개 언어에 능통하다는 것도 프랑스 소르본느 대학에서 1년간 공부했다는 것도 모두가 거짓이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지는 1981년 4월 16일 사설을 통하여 그녀의 모든 기사가 허위 보도였음을 인정하고 독자들에게 정중히 사과하였습니다. 물론 그 여기자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언론인도 그렇지만 더더욱 예수의 증인은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를 증언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과 성직자들이 자기들의 신학을 따라 가감하여 말씀을 증언합니다. 지옥은 없다거나 나중에는 마귀도 구원받는다거나 죽은 사람의 생물학적 부활은 불가능하다거나 사람이 물 위로 걷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성경의 증언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큼만을 신학적으로도 인정하는 등 자기 멋대로의 신학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이 아니며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엄중한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증언하는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곧바로 전하기에 세상이 믿지 못할 놀라운 기사와 이적도 있어서 염려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어서는 안 되고 있는 그대로를 증거해야만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나머지 일들을 하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맡겨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성에 따라 혹은 우리의 호불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전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있는 그대로의 말씀만을 그대로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주의 남녀종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